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 하면 어떤 잘 지어진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시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한 번도 예배당을 쌓기 위해 벽돌 한 번 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집과 가정이 의미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은 건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제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를 구분하여서 교회 제도를 교회 자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제도를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장로교회도 모르시고 침례교회도 모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제도가 아니면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꽤 많이 뜸을 들이는데 답답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교회의 건물이, 교회의 제도가 썩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변질시켜서 약하게 만들려고 할 때 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목적이 변질된 교회는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제일 힘쓰는 것이 우리들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돼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반듯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목적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교회는 잠시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을 가리켜서 예배당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건물을, 모이는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도 다른 게 있다는 것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당연히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도록 가장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타성에 젖어 있거나 예배가 경직되어 있는 교회는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고 해도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능력 있는 교회, 모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들이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감사 헌금을 드리시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은혜가 있고 예배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예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채 그냥 평생 교회의 뜰만 밟았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을 은혜의 깊은 물을 체험하지 못하고 평생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은 그래서 교회의 첫째 목적인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 지나친 말인 것 같지만 이 예배하고 콘서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예배와 공연이 많이 비슷해요. 먼저 건물부터가 비슷합니다. 띄워주세요. 슬라이드.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요소와 공연의 요소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한번 연결시켜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갔어요. 하나님, 그 예배의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이 김이 새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연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연기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을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예배의 인도자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어떤 스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 보면 연출자가 아닐까. 당연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공연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관객들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대응을 시켜봤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틀렸습니다. X. 잊어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대응을 시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공연의 관객과 같으십니다. 그리고 누가 연기자요? 성도가 이 예배의 연기자가 되어서 힘써 예배 드리는 모습을 관객이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좌석에 앉아서 마치 공연의 관객과 같이 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받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끝냅니다. 마치 공연을 오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내가 예배의 관객인 줄 압니다. 구경꾼으로 앉아있다 가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절대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관객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보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감동을 시켜드리셨습니까? 혹시 무성의한 태도로 앉아있다 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 스케줄 마치다가 지각해 앉아있다가 그냥 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다가 예배의 시간을 허비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나의 봉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결단이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려야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려야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착각을 합니다. 저 같은 설교자, 또 대표 기도하신 분이나 또 찬양을 하는 성가대나 찬양팀들이 마치 내가 연기자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예배 인도를 합니다. 내가 하는 찬양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설교가 앉아있는 관객들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예배를 예배 아닌 공연으로 만드는 생각입니다. 예배 인도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은 공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이 예배가 아닌 공연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요, 좌석에 앉아있는 예배자들에게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죠? 영화를 선택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고 선택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목이 재밌으면 보십니까? 많이들 영화 배우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나와 있으면 꼭 봐야지. 그런데요, 과연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가 항상 좋은 영화던가요? 장동건 나오는 영화가 다 훌륭한 영화던가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패하지 않고 영화 보는 방법, 훌륭한 감독의 영화를 쫓아서 선택하시면 실패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영화만 다 본다.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일리언,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심지어 아바타 하나하나가 명작입니다. 그만큼 연출자의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출자에 따라서 같은 연기자라도 좋은 연기로 승화될 수도 있지만 실패한 연기로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인도자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예배자라도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게도 할 수 있지만 실패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하고, 기도자가 중요하고, 찬양하는 성가대가 중요하고, 찬양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성가곡을 부를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집중이 된다면 그 성가대는 세상의 그 어떤 성가대보다도 최고로 훌륭한 성가대일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기도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해질 수 있다면 그 대표 기도자는 세상에서 최고의 대표 기도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한다고 해서 탁월한 음악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좋은 기도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는데 잘 도울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참된 바른 예배 인도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인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봤던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는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그게 최고의 노래이다. 설령 음정, 박자, 음색 같은 세부 사항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노래는 최고의 노래이다. 인정이 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비록 음정 박자가 조금은 부족해도 예배 인도자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좋은 예배 인도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굳이 음악 전공자 아니어도 최고의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문장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훌륭한 기도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성만으로 따져서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길걸요? 하늘나라 찬양 소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은 다 불만족스러운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중에 관객으로 오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인도에 참여하시는 분이시라면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음악성의 문제 때문에, 언어 구사력의 문제 때문에 결코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현대식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식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찬양 중심의 예배고요, 컨템포러리 예배라고도 하고요, 열린 예배라고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 이 예배가 현대식 공연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찬양 시간이 콘서트 못지않은 화려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뮤지컬을 방불하는 드라마가 예배 시간에 상영이 됩니다. 설교도 달라집니다. 화려한 영상이 도입이 되고 전문성 있는 스킷 드라마가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광고 시간도 역시 변해서 마치 CF 영상과 같은, TV 뉴스와 같은 영상들을 보면서 광고를 나눕니다.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해서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열린 예배, 현대식 예배를 많이 따라갔습니다. 현대식 예배의 영향은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싱가포르의 시티 하비스트 교회의 예배를 보면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현대식 예배의 완성도가 높은 탁월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온누리 교회가 이 예배에서 앞장서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찬양과 경배라는 이름으로 90년대 초에 한국의 예배 찬양 열풍을 몰아왔었습니다. 저는 직접 온누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전 찬양을 40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워십 댄스가 이어졌습니다. 그에 이어서 선교지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광고를 화려한 영상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자가 단상에 올라서 설교를 합니다. 이미 설교 전에 찬양의 은혜를 받고 워십의 감동을 받고 이 영상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서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보통 호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이다 보니까요, 오늘의 교회는 지금 10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2007년 12월에 이 현대식 교회
이 현대식 예배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태가 되었던 윌로우 크릭 교회가 돌연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였다. 우리가 실수하였다.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32년간의 교회 사역을 3년간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Reveal, where are you? 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사역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평생을 바친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회에 대한 뼈아픈 오점에 대해 인정하셨습니다.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보고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결과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역의 결과는 겉으로는 성공, 속으로는 실패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근본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지우개로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흰 종이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 적당히 땜질해서 될 일이 아니다. 새로운 영감을 얻어야 한다. 새로운 영감은 시대를 앞서는 안목, 탁월한 마케팅, 세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꿈이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따라갔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 발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며 비판과 반성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보다 더 윌로우 크릭 교회답다고 요즘에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아시죠?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래서 미국 최대의 교회가 되었지만, 이 냉정한 연구와 평가 앞에 그는 종교 연예인이라는 냉정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들 교회들을 향한 용어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케팅 처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춘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교회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였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윌로우 크릭 교회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그 충격적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사역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완전 백지 상태로 되돌려서 새로운 안목으로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32년 전부터 목숨과 같이 여기며 달려온 그 사역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고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많은 교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 교회에도 갈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미국 교회들은 현대식 예배를 드릴 것이다.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돌아보면서 봤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전통 예배 방식, 클래식 예배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일지라도 그래서 이 현대식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 예배를 메인 예배로 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현대식 예배를 쫓아갔던 교회들이 다시 전통 예배를 살리고 있고 회복시키고 있다는 설명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지금 지난 30년간 현대식 예배의 부흥이 가졌던 많은 장점들의 이면에 있는 그에 못지않은 아픔과 단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전통 예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은 또 한국의 교회들은 오히려 현대식 예배에 대한 환상을 아직까지도 버리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들이 뒤늦게 현대식 예배를 따라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 교회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유행에 앞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참 철진한 유행을 뒤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일 예배, 일부 예배로 현대식 예배를 드리고 있고 2부 예배로 전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에 드리는 젊은이 예배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젊은이들의 문화와 눈높이에 맞춰 복음 사역을 하겠다는 뜻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결코 이 현대식 예배에 대한 동경과 현대식 예배에 대한 어떤 우월감, 어떤 높은 평가로 인해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식 예배만 앞서가는 예배이고 전통 예배는 구식이고 구닥다리라는 의식에서부터 좀 자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생각 자체가 구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전통 예배도 훌륭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일부 예배와 비교해서 일부 예배가 우월함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2부 예배 나름대로의 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전통 예배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누리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유행과 어떠한 시대의 흐름에 절대로 흔들리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교회의 성장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달려갈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중에 으뜸은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순전함을 훼손하는 요소들과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싸워나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복된 예배, 참된 예배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관객 의식과 싸우십시오. 내가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관객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 만족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의식 가지고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 인도자들은 연기자 의식과 싸워야 됩니다. 공연하는 사람의 그 스타 의식과도 싸워야 나가야 됩니다. 뛰어난 재능이 아닌 교인들을 예배에 집중시키는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예배 인도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유행과도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함을 쫓았던 교회들의 반성과 후회들을 교훈 삼아서 진실하게 인생 끝날까지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견고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교회 하나님은 어떤 흔들림 속에서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시온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림 없는 좋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